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즉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라서 시몬의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심한,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중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어서 그 열병을 떠나게 해주시니까 그 열병에서 회복된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보았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병에 걸렸다, 제가 방금 또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잡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붙잡혔다, 얼핏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은 병에 걸렸다라는 것보다 병에 붙잡혔다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원래 본문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의한 번역은 병에 붙잡혀서 있었습니다. 자, 이 붙잡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악한 영이 한 사람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중한 열병이 시몬의 장모를 포로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시몬의 장모가 병에, 중한 열병에 붙잡혀서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씀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꾸짖었으니까 그 열병이 시몬의 장모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인류를 대적하는 세 가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붙잡고 포로시켜서 귀신 들리게 해서 미치게 하고 이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류의 대적이 악한 영들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대적이 무엇인가 하면 온갖 종류의 병들 또는 질병들입니다. 이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경미한 병이라도 다 걸립니다. 이 병이 또 인류의 두 번째 대적이 됩니다. 세 번째 인류의 대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재해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자연재해가 인간을 덮칠 때마다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곤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인류의 오랜 대적들, 악한 영들, 질병들, 자연재해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악한 대적들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또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는데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세 가지 악한 대적들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자, 악한 영들의 역사는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한 사람을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질병,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를 중한 열병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자연재해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꾸짖다는 말이 다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똑같이 인류의 3대 대적인 악한 영들과 질병과 자연재해를 예수님께서는 다 꾸짖어서 잠잠케 하고 꾸짖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3대 대적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정말 지금 사람들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이런 시대에 인류의 이 3대 대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사실 더 많이 날뛰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과학도 모르고 지식도 없었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미신을 섬기고 할 때 악한 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악한 영들은 여전히, 아니 사실은 더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시대에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미치는 이런 역사들의 통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질병은 좀 나아졌습니다. 사실 질병은 2000년 전보다 지금보다 의학의 발달로 질병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의학기술로 사람이 감기 걸리는 것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가장 쉽게 걸리는 감기조차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예방하지 못합니다.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는 나아졌지 여전히 인류의 두 번째 대적인 이 악한 질병들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연재해요? 사람들이 달에 가고 화성에 갈 줄은 알았지만 태풍 하나 예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심하게 겪었잖아요. 태풍 샌디가 오는데 미국 정부가,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21세기에 3대 대적들, 악한 영들, 질병, 자연재해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3대 악한 대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요? 지식으로요? 천만.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3대 악한 인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세상의 힘과 자연의 힘과 과학의 힘이 아니라, 첨단 문명의 혜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이 능력을 붙들고 이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만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덤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3대 대적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정말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대 대적들을 왜 말씀으로 꾸짖어서 다 물리쳤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꾸짖어서 주님께서 물리쳤을 때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공통된 주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냈을 때 악한 영은 쫓아내고 악한 영이 포로로 붙잡고 있던 그 사람은 한 군데도 상함이 없었더라. 주님께서 악한 영은 쫓아내 주셨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를 보십시오. 열병은 떠나가게 했지만 시몬의 장모는 그대로 회복되어서 곧 일어나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열병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장모, 열병이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주님께서 잠잠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풍의 물 한 방울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몸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을, 악한 질병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십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한 번은 히틀러가 열심히 연설하는 그 가운데 유대인 한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나치군이 가다가 이렇게 순찰을 도다가 히틀러가 연설하는데 희죽희죽 웃는 그 사람을 딱 보고 잡고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히틀러 연설 중에 희죽희죽 웃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습지 않느냐고. 뭐가 우습냐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로 애굽 왕과 그 군사들이 죽고 유월절이 생겼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로 하만이 죽고 불임절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히틀러가 죽고 무슨 명절이 생길까? 그걸 생각하니까 우습다는 거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부터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때마다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대적에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자연을 꾸짖어서 잠잠하고 쫓아내십니까? 우리를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 밑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꾸짖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꼭 붙들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냈습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보내게 한 그 주님의 이 사건 속에는 주님께서 행동하신 액션, 행동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가까이 서서,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 옆에 가까이 서서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이 가까이 섰다는 것은 하나의 액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서서라는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첫 번 성탄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광야에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멀리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까이 곁에 서서 알려줍니다. 그때 가까이 곁에 섰던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섰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안식일 후 부활절 첫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한없는 실망과 낙담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대신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두 사람이 그 여인 곁에 가까이 있어서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었을 때, 가까이 곁에 있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중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중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 가까이 곁에 가서 옆구리를 푹 칩니다. 베드로가 깼죠.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 옆에 가까이
가까이 곁에 가까이 갔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가까이 갔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 발견했습니까?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의 천사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함께할 때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곁에 섰다, 이 말은 하늘의 영광이 인간의 비참함 속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표현을 잘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 성탄절 때 들에 있던 목자들 처량하고 서글펐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따뜻한 집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잔치하고 가족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 양치는 목자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양치는 목자들, 거리에서도 소외돼서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아무도 듣지 못했던 복음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 처량함과 서글픔 속에 있는, 비참함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가까이 곁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인간의 비통함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살도록 했습니다. 깊은 옥중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이 옥중에 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다시 베드로 가까이 곁에 있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이 베드로 가까이 곁에 있어서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중병, 심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비참한 인간 속에 가까이 찾아온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통함 속에, 비참함 속에, 우울 속에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처량함과 서글픔과 비통함과 상처와 아픔과 배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비통함 속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위엄이 가까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발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즉각 회복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아직 한 2개월 더 남았는데 성탄절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잔 워링이라는 한 작가가 자기 12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나를 짤막한 에세이로 썼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수잔이 12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오늘 나하고 과일빵을 만들자. 여러분, 12살 된 소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집에 있다는 게 그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친구들하고 쇼핑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앉아서 말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과일빵 만들자 그럽니다. 마음이 벌써부터 약간 좀 뒤틀렸습니다. 이 빵 빨리 만들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친구들하고 파티하는데 가야 되지. 빨리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찝찝했지만 빵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르면 애야 너 나하고 갈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갈까요? 하니까 그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우유 짜는 헛간인데 그쪽으로 같이 가자. 이 과일빵을 가지고 같이 가자.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모든 친구들이 지금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해야 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수다도 떨고 다운타운에 가서 영화도 봐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자기 형제 자매가 4명이 있는데 왜 나를
그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 수잔 성이라는 작가가 그때 12살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마침 이 날에 왜 하필 나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붙잡혀서 어머니 차를 타고 몰고 가서 마을 한쪽 끝에 있는 우유 짜는 헛간으로 갔어. 어머니가 차를 문을 열어주면서 수잔아, 저 안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만든 과일빵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린 할아버지가 있다. 그 할아버지에게 이 빵을 전해주며 성탄과 새해 인사를 하고 오너라. 여러분, 영어로 성탄 새해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래서 빨리 해주고 나가려고 과일빵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그 안에 건초 냄새, 거름 냄새, 우유 짜는 냄새가 확 오는데 이 작가가 말하기를 자기는 비위가 약했는데 막 토해낼 뻔했다고. 그런 안 좋은 이 속의 감정에다가 비위도 상했죠. 시간도 촉박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우유를 짜고 있는데 보는 순간에 인생의 외로움이 절절절절 묻혀나는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죽었고 원래 자식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마을 한쪽 구석에 외진 우유 짜는 헛간에서 혼자 있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뭔가 모르게 외로움을 느꼈어.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과일빵을 전해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 돌아서는데 그 12살 소녀의 어린 감수성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돌아서서 이 소녀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외로운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냐? 해피 뉴 이어? 어떻게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외로움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곳에. 그래서 소녀가 인사하고 과일빵을 주고 돌아섰는데 왈칵 뭔가 모르게 복구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고맙다. 올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고 새해도 해피 뉴 이어를 할 수 있겠다.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올해도 이 보잘것없는 내게 선물도 주고 좋은 인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 수잔이 확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나는 정말 이 외로운 할아버지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줄도 몰랐고 해피 뉴 이어를 할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입에서 올해 크리스마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고 올해도 행복한 한 해를 내가 맞이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이제 나오면서 저 할아버지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겠구나라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 외로운 할아버지가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기 때문에, 찾아가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사소한 얘기죠. 아주 사소한 얘기죠.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얘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신 거라고 똑같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왔고, 주의 천사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왔고, 주의 천사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주의 천사가 그 하늘의 능력의 본체인,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비통함에 빠졌을 때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비통함과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 속에 주님께서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시몬의 장모처럼 너와 함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통함 속, 여러분들 비통함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미 찾아오신,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가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수종들더라는 말의 헬라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말이 영어의 디컨, 즉 우리가 잘 쓰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수종들다, 섬긴다, 디컨, 이건 집사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직분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회복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짧은 한 줄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섬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곧 일어나. 곧입니다. 즉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나 바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애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페달이 뭐 약간 좀 어그러져서 그게 이 자전거를 타는데 좀 방해가 됐던가 봐요. 저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금방 고치겠더라고요. 약간만 힘주니까 금방 고쳤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제가 고쳐준 자전거를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다시 금방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나가버렸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자전거 고쳤다고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상하고 자전거 고쳤으니까 내 좀 쉬었다가 내일 가거나 그게 아니더라고. 고쳐주니까 금방 타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받으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되고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 내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운동 좀 더 하고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 다 하고 과시 좀 하고 그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미루거나 멈추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시몬의 장모는 사실 열병으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시몬은 즉각 의의 병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고 있던, 아니 이미 예수와 원수 죄인 돼서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는 자기 지체를,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려서 섬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종들더라, 섬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의 장모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하류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어떤 전문적인 실력이 뭐 있었을까요? 무슨 라이선스가 있었을까요? 전문 직종에 종사했을까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실력이나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문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이전에 받은 은혜로 그냥 섬겼습니다. 그냥 은혜대로 섬기는 겁니다. 전문적인 실력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실력과 라이선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기본이고 무엇이 섬김의 본질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몬의 장부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 달란트, 전문 직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실력으로 섬기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뭐 예배를 1부에서 7부, 8부까지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 때마다 해당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교회는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각 예배의 성가대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있잖아요. 2부 예배 성가대 대원들한테 3부 예배 성가대 오늘 참 잘하더라 말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입니다. 왜? 각 성가대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교육자들은 성가대에 대해서는, 거기서 성가대에서는 이런 방구 입도 안 냅니다. 왜? 자칫 냈다가는 크게 시험 드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 교회에서 연합 성가대로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당회가 분열됩니다. 왜 분열될까요? 누구를 연합 성가대 지휘자로 할 것인지. 당회가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성가대가 파워가 세가지고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실력으로 섬긴다 보니까, 실력으로 섬기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다 보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실력으로 섬기는 사람이 서열 1등 안 하면 언제나 자기는 상처받고 마음의 분노가 쌓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실력만으로만 섬기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로 섬길 때는 실력으로 섬기는 것보다 객관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실력이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 실력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가 연습하지 말고 아무데나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연습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제가 여러분, 성가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도 첫 번째는, 본질은,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은혜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이지, 은혜를 빼버리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몬의 장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라이선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곧 일어나 예수께 그대로 섬겼습니다. 받은 은혜로 회복되었으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그걸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은혜 받아서 모이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모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머무르거나 변명하거나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섬깁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깁시다. 의의 병기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력 이전에 먼저 받은 은혜로 섬길 때에 그것이 참된 디아코니아, 참된 섬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열병에 붙들린, 열병에 포로된, 심한 열병에 포로된 시몬의 장모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세 가지 대적을 주님께서는 꾸짖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능력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참합니까? 억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시몬의 장모처럼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